아멘.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나가는 중인데 계속해서 천년왕국 문제 가지고 또 뭐 이런 저런 글들이 올라오면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같이 오늘은 자료를 해드렸고 이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김기태 형제가 쓰는 글은 내가 읽고 내가 답변글로 댓글로 쓰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지체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빗나간 성경 해석에서 야기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기태 형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글자는 내가 이제 댓글로 단 거예요. 김기태 형제가 쓴 글은 내가 읽고 댓글은 우리 지체들이 읽는 거예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다만 천년을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을 뿐이다. 왕국과 왕노릇은 전혀 다른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혹은 왜 천년왕국이라는 말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기독교계에서 절반 이상의 신자들에게 보편적 용어가 되어버렸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영적 우주에서 생성된 픽션 소설일 뿐이다. 사실 그들의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도 수준 떨어지는 아류 SF 영화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김기태 형제는 왕국을 하고 왕만이라는 원리를 전해가고 있으니 시작부터 성경의 의도를 외우시고 있다. 주님의 왕국이 없는데 주님의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불신자다. 성경에는 분명히 왕들이 있으며 왕들은 그의 왕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왕권, 통치권을 위임받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증거한다. 왕국 없는 왕이라니 혹시 바빌론에 사로잡혀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왕손이라면 몰라도 나는 이 글의 시작을 보면서 김기태 형제는 왕국 중에 홀로 된 자들의 왕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통상적으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부류들은 거의 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대부분이다. 여호와 증인들은 왕국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 모임 장소도 왕국회관이라고 한다. 권신찬 목사의 아들들인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이완 목사, 세무그룹의 유병원 회장은 천년왕국 신봉자들이고 게다가 666을 베리칩이라고 믿으며 휴거 사상에 목매고 있는 혼잡한 영의 무리들이다. 이만희의 신천지도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천년왕국을 꿈꾸는 자들이다. 물론 지방교회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다. 일부 개신교 목사들도 교단의 지침과는 별도로 목사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 천년왕국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계시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어떤 특정 목회자, 목사나 신부 혹은 장로 형제가 모임 가운데에서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자이다. 그가 비록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라는 배를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는 가짜 선장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상에 실현하고 세세토록 그분의 왕국을 경영하시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진리 구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있다니 황당할 뿐이다. 그 배탄신자들이 선장만 믿고 평생을 같이 향해 왔건만 도착해보니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와 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 절대 되돌릴 수 없고 다시 기회를 만들 수도 없는 인생의 날들에 대한 사기당함을 요하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해야 소용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스란히 벌거벗기고 성 밖에 쫓겨나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빨을 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억울하고 아쉽고 속상한 표현임.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천년왕국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바르게 해석함으로 오류를 밝히고자 한다. 앞서서 이미 기재했던 두 편의 글인 천년왕국 과연 성경적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통해 대부분은 천년왕국의 허구성에 대해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천년왕국을 신봉하는 분들은 향방 없는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특별히 적대자료로 우리 아이들 과연 누가 향방 없는 신앙생활로 이루어지는지 왕 노릇과 다스림에 대한 개념 차이. 천년왕국이 있다는 직접적 근거는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에서 출발한다. 물론 원전에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천년을 왕노릇한다는 문장만 놓고 보면 천년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게 되고 곧바로 천년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연상이 되면서 거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연수의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있다. 물론 계시가 있어야 깨닫지만 동안이라는 단어가 그 구절에 나오지만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명백한 이하의 명상장에 따라 천년 동안을 공부하고 천년을 이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으로 하는 것은 결국 그 천년 동안을 왕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명백한 결정을 성경에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지켜진다. 많은 방법에서 명백하게 남겨진 내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진실을 위하여 공개한 바를 차기까지라는 전장과 그 천년 차기까지라는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정직하게 나의 질문에 답변해야지 진리를 맞추고 엉뚱하다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 천년이란 히브리어를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바꿈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바이다. 그러므로 천년을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땅의 속성을 초월하여 하늘의 삶을 누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천년이 차기 텔레오까지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화로 완성되기까지를 뜻하는 말로서 다른 표현으로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런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혹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했다. 그들과 천년이라는 명백한 그리스도의 기간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바꿈이라고 해석하는 본문의 말에 동의하는 말인가? 나는 천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뜻과 천이라는 단어에 따른 목적과 무엇이냐에 따라 천의 의미는 달리 해석된다는 사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용어를 분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천년이라는 해석을 의미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바꿈이라고 거짓말을 말고 싶으신데도 맹신한 자들이 문제인데 성경의 천년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기간을 의미한다. 자, 쭉 더 읽어나가세요. 인용한 말씀. 네. 천년의 시작을 제작하며 밤에 한수가 닥을 비님이다. 전도서 1장 그 아비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침에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눈을 잡으니 거기에 대니와 마귀로 사랑이다. 잡아서 천년을 돌아가는 조명에 던져놓고 그 이에 유혹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목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을 왕노하노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인용한 문장들에서 거기까지 읽으세요. 천년을 나는 누구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락하리라고 자신에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문맥은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읽는 중이죠. 이와 같이 천년을 문자적인 숫자로 보지 않고 의미로 접근한다면 너무도 쉽게 본문이 해석되어지고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신약의 소신서까지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해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일이 된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 흐름인가. 그래서 말씀을 로고스, 논리라 한다.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깨닫는 자에게는 너무도 이치에 맞고 타당성이 있어 아멘이 되지만 그러나 특정 교리에 세뇌당한 자들에겐 도저히 먹혀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인기의 문제만의 생각으로 엉뚱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며 인기의 문제의 거짓말은 여기서부터 발달하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해석이라고 하는 꼭한 어색의 신자들을 면접이 동조해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혈류의 몸이 죽지 않고 현세에서 천년을 왕노를 할 수 있다니 속세의 기득권을 누리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소신함으로 거짓말이 진짜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왕노릇과 다스림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성경에서의 왕노릇과 다스림은 물론 단어도 다르지만 뜻하는 개념 자체도 다른 말이다. 왕노릇은 명사티에 붙여져서 무엇 노릇이 붙여져서 무엇처럼 행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주인 노릇, 어른 노릇 등등 무수히 많다. 객이 안방에 와서 마치 주인처럼 편하게 눕거나 행동하면 주인 노릇 한다고 하듯이 왕 노릇도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유와 평강을 만끽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반면에 다스림은 회중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리더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다. 왕과 왕은 차이가 있는데 왕은 신분을 나타내며 왕노릇은 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왕노릇을 하려면 왕국에서 왕이 혹은 왕권, 통치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다스려야 왕국, 왕권, 통치권의 뜻이다. 왕노릇에 대하여 왕노릇은 헬라어 바실료어이며 이의 주요 적용 구조를 살펴보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5장 8절 너희가 1장 11장 15절, 20장 4절, 22장 5절을 보라. 모두 원어의 뜻대로 왕국의 세상나라 세대에 대해서 참여하라.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이후에 그 천년기간의 왕국 역사를 통치하다. 임금이 되다. 왕이 되다. 왕국의 왕국의 왕으로 연회되었다. 읽으시면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해가면서 읽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거짓 믿음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김영재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말을 오해했다는 것을 지금 답을 다루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군림하였다는 말이지 거짓으로 왕으로 기억하는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거를 억지로 맹신하는 자들이 있다니. 지금까지 이게 김기태 형제가 시작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걸 전부 그냥 임의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지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예도 너희가 왕노로 부리 없이 왕노로 사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형제들 위에 군림하였다. 그런 말인 것이지 거짓 믿음으로 왕노로 했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이렇게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땅에서는 교회 모임 혹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금.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쓰는 댓글을 읽어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각자가 왕으로 판단하시고 성경을 이미 해석하며 성경은 무적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현세에서는 땅의 짐승들이 그놈의 머리들이 되었으나 오는 세상의 세상에서는 표로 사신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영성으로의 마음을 통치하거나 마음을 용납하는 것들을 맡긴다는 뜻이다. 이해하셔가면서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사망이 왕노릇, 사망인 육신의 생각 속에서 제 맘대로 살아감.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뭔 소리니? 우리 시체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해줘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했다. 그 말은 김기태 형제 해석하기를 육신의 생각 속에서 제 맘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다고요. 얘 지금 그 말이냐고. 로마서 5장 21절 이게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였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은 결박당하고 성도는 그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림이라고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의에 순종하여 생명으로 왕노릇할 것이냐 혹은 죄에 굴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할 것이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라고 지금 쭉 설명을 해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을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죄인들의 육체 속에서는 죄가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지만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들 속에서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자신이 자신을 다스려 왕노릇한다는 말인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내가 지금 얘기해놨어요. 지금 인용한 모든 말들에서 마귀가 내 속에서 왕노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왕노릇을 하든지 그러니까 왕노릇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마귀가 아니면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놓은 거죠. 그런데 김기태 형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있다고 해놨죠.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결론적으로 해놨죠.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신이 주장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러고
내가 뭐든지 선택한다.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으로서 내가 한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해 나간다라고 이 말을 한 거죠. 왕으로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의 차이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가세요. 나는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왕과 왕으로서 대하여 이렇게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몰랐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분명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영이 그를 지배함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누구는 어떤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누구가 자기를 스스로 다스려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 김기태 사상은 각자 자기가 나라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서 왕으로 사는 이제 이것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왕노릇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의 영적 상태를 가름하는 말로서 왕노릇이라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지금 김기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생명 옛사람이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자, 여기에도 주체가 사람이죠. 주님의 생명이 주체가 되어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한다. 반면에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 위에서 권세를 가지고 타를 조종하거나 군림 혹은 타를 인도 안내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말로서 왕노릇과 다스림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임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시작 말씀에서 김기태 형제는 천년을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왕국은 없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나는 댓글을 쓸 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왕이냐. 이제 이것은 이제 반문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김기태 형제는 나라가 없는데 왕이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왕이 있으면 왕이 다스리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다 그러면 모든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세우고 다스리는 최후 머리가 되시는 왕이다. 지금 그 말인데, 분봉왕들에게 그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면, 즉 왕국이 없다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난 이것을 이제 반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김기태 형제는 이제 지금까지 한 말에 보면 로마서 5장 말씀 이것저것을 인용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라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상을 지금 쭉 얘기해 왔어요. 자, 이제 나가는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예, 컨소리 읽으세요. 컨소리로. 각자가 거듭나며 그 천년까지 왕노릇한다면 그 천년 참에는 저경에 갇혀간 마귀가 일어나서 땅의 사방 백성들이 국가 왕국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셨으니 천년의 차기까지 자기를 자기가 왕으로 하다가 천년의 참에는 국가 왕국의 전쟁으로 멸망한다. 자, 천년 왕국을 지금 부정하느라고 이런 글을 또 올린 거니까, 그럼 천년이 찬 후에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무저갱에서 풀려난 마귀가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다가 이제 그러면 천년이 찼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멸망받아야 되잖아. 천년이 찬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김기태 형제는 왕노릇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확정을 딱 해놨어요. 이미. 영적 상태가 천년이 찼어.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태 형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천년이 찬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멸망받으려고 지금 왕노릇을 하느냐, 내가 이제 역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베드로전서 거기서 좀 읽어나갑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노릇이라는 말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면 위에 세운 왕에게 복종하며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것에 해석해야 하는가? 자, 왕노릇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복종하고, 이제 더 이어진 말씀에는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가 왕노릇을 한다는 건 지금 이방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공경하라. 그 사람 너희들 위해, 인간 나라 위에 그분을 왕으로 세우는 거야 아니냐, 지금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이랬잖아요.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경하라는 말은 그가 왕노릇을, 총독이나 왕이 왕노릇을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인데, 만약에 김기태 형제가 확정해 놓은 것처럼 왕노릇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의 영적 상태를 가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요. 이해가 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 다 됐어요? 성경을 이처럼 억지로 그냥 모든 성경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주장을 지금 해온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온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일부러 지적하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을 인용을 해가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인간들 위에 왕이나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왕노릇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의 정신세계의 영적 상태를 가름하는 것이다 라면 이 해석이 맞냐 이 말이에요. 너무도 황당한 말이죠. 자, 김기태 한제 이은 말에 따라서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에 천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를 다시 정리하면, 이것도 이제 김기태 형제가 이제 나름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천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즉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이라는 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린다 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인 경위를 내려놨어요. 자, 이제 우리 지체도 읽어갑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것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린다.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여기서는 그 천년을 왕노릇하는 것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임의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대로 맹신한다. 자,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을 하는데, 그럼 천년이 차기까지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려. 그럼 천년이 찬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천년이 차면 국가 마구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년이 차기까지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렇다면 천년이 찬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왕노릇을 해.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제. 김기태 형제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스스로 속고 있는데도 맹신하며 다른 자들이 외치다니 도대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에 맹신하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혜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 즉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이 구속이요 구원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교회 곧 인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오는 세상에서 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약속인데도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데는 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자, 왕들에게 왕권을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다. 모든 왕들의 왕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천년이 차기까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이라면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구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누구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세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냔 말이에요. 천년 동안은 그러면 이렇게 왕노릇을 했어. 그 후에는 곡과 마구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난 지금 자꾸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김기태 형제는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하나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천년 동안을 살고 가면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태 형제 주장은 그래요. 자, 김기태 형제 마음대로 크고신 부자 심판 때는 없고 뭐 이렇게 뭐든지 성경에 있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있다고 그러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없다고 그러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김기태 형제의 얘기를 더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상의 영적인 차원은 내 안에서 펼쳐지는 부활생명 상태로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해석과 일치한다. 자, 왕노릇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의와 같은 것이다. 지금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 천년을 왕노릇 하는 것은 미래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실존적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김기태 형제의 최종 결론이에요, 지금. 예? 천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우리 삶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김기태 형제는요. 살아있는 기간, 이게 천년이라고 한다.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댓글 다루는 건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왕과 왕으로서는 통치한 왕으로서의 행위가 같다니 이런 말이 부탁드려. 자, 나라와 왕이 다스리는 것과 같다. 지금 김기태 형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나라와 다스리는 건 분명히 다르죠. 자, 비는 다스림에 대하여 다스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로 나와 있으나 마지막 하나 에피는 완전 오역이다. 우선은 의미 파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오역을 다루겠다. 이것도 뭐 헬라어 뭐 안다고 그러더니 보니까 이 헬라어 실력이 영 이번에 보니까 아주 뭐 헬라어 실력이 너무 없어. 이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글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수원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난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요. 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이게 김희태 형제 헬라어 실력도 이제서 알았어요, 내가. 자, 인도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내가 지금 설명해 놨어요. 자, 읽어봅니다. 지지라는 뜻이며 말, 명령, 지시하는 사람은 뜻도 있으며 국가나 교회에 의해 세움을 받아 지시하는 사람은 뜻이다. 자, 아까 왕들을 너희들 위에 세운 왕들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었죠. 그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이 이제 에피라는 그 김기태 형제가 주장하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스리는 자, 왕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한민국 위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이명박 씨가 있죠? 대법원에는 누가 있어요? 대법원장이 있죠?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있어요. 국무위원 중에는 총리가 있죠. 자, 그런 분을 위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자, 지금 김기태 형제가 말하는 바는 천지사왕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지를 지금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세운다 라는 말은 어떤 무리들 위에 머리가 있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의도인 건데, 성경 의도는 지도자가 있다, 통치권자가 있다 그 말인 건데, 김기태 형제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태복음 2장 6절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프로이스테미, 이 말은 위에 있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으로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교회를 말한 거였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죠. 그런데 장로가 교회 중에 있어야죠. 머리가. 김기태 형제는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장로들 자, 감독자들 자들의 자격을 말할 때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장로들 자격이 있는 사람, 왜 자격이에요? 교회 중에는 머리가 있죠. 장로가 교회 위에 장로를 세워두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3. 몸못 위에 가까이 연결하여 가까이에 근처에 여러 가지 이런 위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연결하여 가까이에서 근처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김기태 형제는 성경에 위에 있는 자, 위에 세운 자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 자체를 부정하려고 위에라는 의미는 잘못됐다. 가까이 연결하여 근처에 가까이에 이걸로 이해를 한다. 지금 이걸 주장하느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피는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 전치사다. 특히 열매적 개념으로서 연결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주 쓰이며 다스린다는 내용을 가진 동사가 아니다 라고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실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몇 군데에서 다스리다로 번역이 된 것은 이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아마도 위에라는 말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번역이 되니까 유사한 의미로 다스림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본다. 이건 자신의 생각이죠. 성경의 번역에는 분명히 에피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어떤 무리 위에 라는 말이에요. 문자대로는 그 말은 대한민국이라는 위에는 대통령이 있죠. 국회기관 위에는 수장인 국회의장이 있어야죠. 사법부의
위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있어야죠.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위원들 위에는 국무총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나라고, 내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지금 이걸 주장하려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 번역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주관에 맞춰서. 자,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다른 오해를 불러오는 완전한 오역임을 알아야 한다. 왜 다스리는다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했겠는가? 전치사라는 것은 위에라는 것은 어떤 물이 위에 그런 말이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에피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지요. 누구누구들 위에 세워진 사람이 다스리는 자지요. 장로는 교회 위에 양무리들 위에 장로를 주님이 세웠죠. 양무리들 위에라는 말이 당연히 장로는 잘 다스리는 직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위에는 다윗 왕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위에 세워졌지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 글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영을, 속내를 딱 집어가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냥 다른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놨어요. 성경에 쓸데없는 말 해놨을 일은 없죠. 어떤 물이 위에 갯방에도 개주가 있죠. 개주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야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야. 세상 이방 나라 같으면 이방 권세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필요에 따라서 세워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요. 구속하신 양무리들의 교회 같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양들은 어떤 장로 형제에게, 인도자에게 맡겨가지고 그 인도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만들죠. 이것이 나라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성경의 일관된 개념이다. 나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 김기태에게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왕국이라는 것은 없이 그냥 왕노릇이라고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희락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다. 지금 김기태 행제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읽은 문맥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에피 전치사의 원전 뜻을 살려야 마땅하다. 이의 용례를 살펴보자.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거기 성경에 다스리는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다스린이라는 용어 다음에 에피가 있다는 거예요. 에피는 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위에는 그 말이겠죠. 이제 하나님의 집 위에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말은 성경 해석이,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니까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거지요. 대제사장을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데 김기태 형제는 수정 또 하나님의 집에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이렇게만 해놨어요. 여기에는 높은 신분의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지금 그 말이죠. 위에라는 말을 다스리는 자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교회 위에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시면 장로는 당연히 교회를 다스리는, 잘 다스려야 되잖아. 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도 에피다. 이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할 때 그 에피라는 의미는 둘째 사망이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는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권세가 없다. 지금 이런 의도로 성경이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 말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이 이기는 자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거기 다스리는 이야기가 에피라는 용어가 기록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방인들의 열국 위에 세워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위에라는 용어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라는 그 다스리라는 말이 만국 위에 세워놓는다 이제 이 말인데, 그 말은 이방인들의 열국 열방 나라들 위에 이기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통치권자로 세워주겠다 그 말이다 이 말이요. 위에라는 말이 의미가 뭔 뜻인지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제 애찬하신 다음에 이분 뭐 12시 오기로 하더니 아직 안 오네.